이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장 7절부터 한 구절씩 교독하고요) 1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마 시대가 2000년 정도 시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문화도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관습도 달라요. 아마 우상채물 문제를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시대에 동떨어져 보이고 시대에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꼭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 원리들을 잘 채택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가 있다는 얘기는 환경과 여건, 믿음의 분량, 또 양심에 대한 어떤 강함과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의 미성숙함의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차이를 자신이 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성경이 주어지는 가르침의 원리들을 자기의 수준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원리는 절대적이지만 그 원리가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방향성이 있어서 믿음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결과가 약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배경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대 사회는 우상 숭배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신전이 있으니까 신전들이 여기저기 그때는 교회 이런 그 빌딩이 없고 또 십자가가 없어요. 네, 그냥 고대 사회는 신들로 헬라 당시도 그렇고 로마 당시도 신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마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뭐 고사 같은 거 지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도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은 주어진 가게를 열든지 하게 되면 꼭 신을 모시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든지 또 학교 수업을 시작하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생일 잔치를 하든지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이 있는 가운데 여기 뭐 주어진 말도 그렇죠. 10절에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 얘기 나오는 건 이 신전 가운데 보통 파티를 하게 될 때 이 신전에서 파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가 신전이니까 여기 우상 신전을 한다고 가정하게 될 때 우상 신전이 있고 바로 옆에 여기가 짐승을 잡는 데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이 만찬장이에요. 그렇게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굵직굵직한 제사들을 황제들이든 뭐 생일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가 있고 좀 사회 신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잔치를 하게 될 때 집에 하지 않고 이 신전을 빌려서 하게 되는데 어차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제사장도 거기 있는 데다가 제물을 잡는 데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옆에는 곧바로 만찬장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받고 나게 될 때 초대받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우리 과거 한국 사회에 달님, 별님, 산신령님, 용왕님 그러듯이 그 분위기 속에 전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가야 되는지, 저 사람들 초대에 가야 되는지, 초대를 간다 하면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제사를 드리려면 한 사람이 또, 우리도 결혼식 11시부터 12시,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막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잔치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잔치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10시에 예배 제사 드리고 12시에 제사 드리는 팀들, 2시에 제사 드리는 팀들. 그러니까 이 제물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이 제물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는 신께 바치니까 신께 바치는 그 3분의 1은 제사장이 이방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3분의 1은 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3분의 1은 이 손님 상에 놔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수많은 재물을 어떡하냐고. 다 먹을 수 없죠? 냉장고도 없으니까 다 썼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에 갖다 판다고. 그러니까 모든 시장은 바로 우상 숭배가 가득 차는 세상 가운데서 우상 재물들이 모든 종족점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제사에 초대를 받고 그 제사상에 초대를 받지 못할지라도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시장 가게 되면 이 고깃집에 또는 이 고기가 제사장에게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먹느냐 마느냐라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삶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우상만이 신도 아니고 나무나 돌에 절하는 저 어리석은 저 사람들 하나님 저 보기한 음식을 없는 신이 있는 신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신이 받아 먹는 것처럼 착각한 저들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믿음으로 이 지식을 갖고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강력한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7절 말씀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라고 있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라는 얘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막 먹고 마시면서 했던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도 있고 우상신도 있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신이 예수 그리스도 신이야. 그런데 이제는 모든 신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을 섬기기로 했는데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다른 신들에게 있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버려버리고 그 신에 가담한 것으로 다시 예수의 신을 배신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또 그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참여한 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옛사람이 아주 살아있고 옛사람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성숙하지는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 보게 될 때 아직 멀었어. 믿음이 자라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신은 없어. 신은 한 분밖에 없어. 그들이 섬기는 모두 우상들은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나무나 돌에 불과한 것들이야. 그리고 거기 있는 음식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음으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살아갔던 거고. 또 한편에는 예수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신들에게 참여해서 다른 신에게 섬겼던 그 재물을 먹고 거기에 참여하는 저건 또 뭐야?
야, 저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게 먼저 믿었던 사람이야, 저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라고 비난한단 말이야. 한쪽에는 우습게 보는 거고, 한쪽은 무시하는 거고, 한쪽은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좀 전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무슨 신앙에 영향을 주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는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더 나쁜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더 작은 것도 아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기독교의 신앙에 아무 영향도 주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지는 원리는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3식은 먹으나 마시라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의 자랑을 갖고 있다면 그거 빨리 빼야 돼요.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금식 많이 하는 거 자랑거리 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 이력서에 이력서도 금식 40일, 금식 이력서에 써 있어요. 찌라시라 그래가지고 팜플렛은 좀 본 적 있고, 플랜카드는 40일 금식 기도한 주의 신령한 종, 이런 거는 봤는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쏘는 사람들은 나 처음 봐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 정도니까 믿음이 크고 자랑할 만해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굶는 거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야. 안 먹는 거라고 그러면 믿음이 큰 것도 아니야.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지. 아무 영향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도 은혜로 하는 거고, 봉사도 은혜로 하는 거고, 먹는 것도 은혜로 하는 거고, 안 먹는 것도 은혜로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은혜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먹기 때문에 먹었다고, 나는 먹을 수 있더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나는 안 먹어라고, 안 먹기 때문에 난 믿음이 더 좋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순대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먹는 거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는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나 믿음을 좋게 하거나 믿음을 나쁘게 하는 그 척도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로부터는 생명을 얻고 그로부터는 은혜를 가지고 그와 함께 더불어 그와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성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해야 된다. 우리 절제를 좀 배워야 돼. 성숙한 사람. 여기 지금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에게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기독교인은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그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 전 생애를 맡긴 사람은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자기 자아의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이 세상 지배와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세상의 생사를 주관하는 이 세상의 운명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속박과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도 이미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법칙을 지켜야 되고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되고 법과의 관계를 하면서 아주 샤프해지고 예민해져 있으면서 늘 긴장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징책하고 책망하고 네? 아주 이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자유케 된 사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율법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요구로부터 다 완전히 차단돼서 자유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유함으로, 우리 자유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어떤 믿음이 약한 형제의 거침이 된다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카멜레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성숙한 목회자를 만났을 때 제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가 하고 또 제 아들이나 성도들에게 말할 때 어떤 방향에 제시하는 원리의 적용점을 달리 찾아요. 그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사도도 너희가 아주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더 말해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의 자유함은 다른 사람의 거침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온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안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거침이 되면 구역장도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야지 라고 거침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바로 기독교의 삶은 교회 오늘 안 나가면 목사님이 눈도장 찍어야 되는데 구역장이 반드시 나가서 출석부에 출석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역장으로서 성도로서 나의 주변에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과 미성숙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거침이 된다거나 상처가 된다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든 일들이 진행된다거나 그 사람에게 양심의 강함을 줘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구역장도 안 나오고 계시니까. 만약 이렇게 자기의 자유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 자유가 남용되는 거죠. 그 자유가 오용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자유도 있고 안 나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자유 있고 안 나올 자유 있어요. 물론 제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과 의무감이 따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배후에는 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봐 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새벽에 한 10분 더 연장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지금 가만히 생각, 옛날에는 기도를 할 때 오래오래 기도를 했는데 혹시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할 거 다 하고 나오기 전에 30분 전에 다 기도하고 와가지고 이따 갔는데 성도들 남아있을 때 목사님 짧게 기도가 나가셨네 해서 저 사람 나도 짧게 기도하고 간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건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내일부터는 좀 더 버티고 기도하려고 해요. 난 자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10분 기도하는 30분 기도하는 누가 압니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아침에 들어오면서 나는 먼저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저분들은 뭐지? 그럼 저분들이 생각하게 될 때 목사님 설교 끝나자마자 한 5분, 7분 쫙 앉아있다가 싹 가버려서 쉬러 딱 가버리더라고. 나도 이렇게 오래 기도할 필요 뭐 있어. 가버리지. 만약 이렇다면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오래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더 응답되고 또 기도에 더 능력이 있게 된다거나 그 사람이 더 영성이 더 좋은 훈련과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 위치로서 이 부분들은 나의 자유가 절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을 거예요. 잊지 않고 요번에 오늘 준소 동생 민서가 다쳐가지고 혓바닥 그랬는데 아들도 옛날에 이게 많이 다쳤어요. 그때가 한 2살 때인 것 같아요. 다쳤어요. 다쳤는데 볼펜 그러니까 많이 여기 찢어졌어요. 여기 안쪽이 피부에 요만큼 나왔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가서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뭘로? 볼펜 입에 물고 있다가. 그럼 볼펜은 왜 물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누군가가 담배를 피운 거야. 길가면서 본 거야. 그걸 본 거야. 담배 피우는 게 자기 자녀나 주변의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고? 아니요. 어떤 어린아이에게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이게 뭔지 입어 넣어보자. 근데 그게 담배인지 뭔지 모르니까 2살짜리가 그냥 볼펜 하얀 거 보이니까 이런 거 입에 넣었나 보다 싶어서 놓고 가다가 다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하나하나 이런 모퉁이 하나하나 다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네? 붕대 붙여가지고 애 머리 박을값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연스러워. 자기 자유가 제한을 받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기독교 삶이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 행동과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취지와 의미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거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한 번은 오니까 일레비가 그때도 한 2살이죠. 이쑤시개 있잖아. 그 영어로 투스피커라고 이제 이쑤시개를 가지고 얘가 기를 쑤시고 있는 거야. 기를. 사실은 우리가 샤워를 하고 그러면 귀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 솜이 붙어 있는 걸 이렇게 기를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물기가 있어 촉촉 젖어와서. 그런데 요 2살짜리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건 뭐지? 자기도 보니까 귀가 있거든. 나도 구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잡히는데 이쑤시개 갖고 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계로 면도를 바꿔버린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면도기로 면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계로 이렇게 하게 되는 원인도 있고, 뭐 선물도 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지만, 오늘 오니까 그 아들이 그 면도기 가지고 여기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팍팍 나가요, 그거 면도기도 말이죠. 각도를 잘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약간만 이렇게 들어가 타면 팍 나가요. 그냥 나가요. 내가 면도할 자유가 없습니까, 집에서? 집에서 가장인데. 집에서 대장인데. 내가 여기서 방에서 면도하든지, 화장실에 면도하든지, 가면서 면도하든지, 부엌에서 면도하든지,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들이 보고 있으면서 그 미숙한 아이가 영향력을 주는 거라면 내 자유가 절제돼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예요. 기독교는 뭘 하라 마라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고 건드게 되는 거, 공동체 공공의 유익이 되는 것이며, 성숙한 사람뿐만 아니고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만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렙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 집에 주일에 TV를 틀지 않았어요. 남들이 저건 율법주의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 가운데 가둬둬야지. 복음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자유를 어떻게 절제하고 누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어린 아이에게 돈을 수천억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성숙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우상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 우상 제물뿐만 아니고 우상 제단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있는 그 종류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자기 자유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어린 새로운 신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거침이 되지 말고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절 말씀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오늘 보니까 갑자기 무당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으면 무당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무당이 주는 그 국거리였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자식이 봤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꼭 그래서는 안 될 것만 같아. 왜냐면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미신을 하면서 점을 쳐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치러 갔는데 자기의 삶을 던지거나 또 미신주의자들과 함께 하는 문제에 아무 꺼리낌이 없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가책을 준다. 그렇지만 그 자기는 양심에 탐욕을 넣어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은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산에 올라갈 기회도 없지만 산에 올라가면 어떨 때 관악산 가면 절들이 있어요. 절들 드나드는데 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 절들은 어떻게 선자 보면 절은 좀 무시무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절에서 갑자기 연불 소리가 나면서 모든 그 신도들이 모이고 뭘 하는 경우는 제가 그 근방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 신령한 능통방통한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못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함께 온 이 사람이 절도 막 다녀도 되고 절인지 저런데 연불하는데 같이 앉아도 있어도 되나 보다, 목사님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별개 또 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 여비는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또 뉴스는 봐야 되잖아요. 뉴스는 주일이라고 세상사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꼴딱같이 주일날 앞시 뉴스를 봐야 되는데 아들이 또 있으니까 이건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 초등학교 1, 2, 3, 4학년 얘는 주일날 뭐 이렇게 막 엔조이하면서 막 그냥 아무거나 봐도 되나 보다. 이렇게 사고방식 갖고 두면 안 된다. 주일은 경건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예배에 전무하면서 또 신방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일들이 집약돼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유인 방법이, 나도 TV 안 보니까 너도 게임해서는 안 돼. 이 등식이 같은 거예요. 등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딱 가가지고 또 우리 집에 따고 한번 왔을 때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래봐, 오늘은 TV 틀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아버지 뉴스를 딱 틀고 보니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다가 쓱 들어가더니 자기 혼자 또 나름대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왜 TV 안 보시다가 왜 갑자기 보세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율법적으로 살든지 주일날 TV도 안 보고 그러셨는데 왜 갑자기 오늘 그러세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요. 다 이해한 거야, 자기는. 자기는 성숙하면서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지, 어떤 삶의 의미를 원했던지를 이미 다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나도 신뢰했고, 자기도 보면서 아버지가 내 없을 때는 평상시에 이렇게 했으면서도 내가 있을 때는 안 했구나, 아버지 바리새인,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성숙하면요 다 이해하게 돼요. 다만 교육적인 개념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저희들이 더 조심스럽고, 또 목사님들이 너무 근엄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또 팁 하나. 목사님들이 너무 고르게서 너무 경건해서 다가가지 못할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목사님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도통을 잡을 수가 없어, 믿음의 수준을. 그런데 우리는 제자훈련반에 있다 보면 늘 같이 말씀을 갖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서로 잘 알잖아요. 거기서 목회자라는 개념보다도 형제의 개념으로 그 부분들이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껴요. 저는 그럴 때 자유롭게 오픈하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목사회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저를 생각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어렵게 대하지 않고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조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유함이 최소한 우리 정도 교우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거침이 되지 않을 만큼 바운더리 가운데서 제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됩니다. 우리는 거침이 되는 것보다도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좀 줄 수 있어야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러는데 이걸 한번 해보려고 사람이 말이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얼마 된다는 병장 공급에 그 친구들 조금씩 교회 가게 될 때는 10명 헌금들을 다 나눠줍니다. 제 돈으로. 헌금 가르치려고. 최소한 우리 병원에 내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 후배들 상병회가 병장 되게 될 때는 이 우리 중대가 이걸 본받아가지고 최소한 11조 헌금은 좀 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 그것도 가르치는 방법이 자기 돈을 안 쓸 거니까 내 돈 줘야죠. 야, 믿음 좋고 저렇게 했고, 이거 말 틀린 것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네? 참 조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바쳐진 재물들은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 차이에 구별이 있지만, 먹는 사람들이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 13절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순대 먹는 문제로 교회를 못 나온다면 저는 영원히 순대를 안 먹을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 있는 동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함께 더불어 복음 안에서 함께 성숙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고 진리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게 되고 그 고려하는 만큼 내 생활의 수준들을 우리가 눈높이 교회라고 종종 그러잖아요. 눈높이 교회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람 수준에서 같이 생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뭐 지금은 제가 더 나이 들어서 잘 못 그러지만 우리 뭐 청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뭐 같이 놀면 되는 거예요. 같이 축구하고 같이 야구하고 같이 극장 가고 같이 산에 가 등산하고 먹고 마시면서 똑같이 움직이지만 구별된 삶을 보여주면서 이쪽인 거야. 이 방향인 거지. 이 물에 있어도 이런 방향을 향해 가는 거지. 아주 삶 속에서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거든요. 그 제자 삶이란 것은 우리 강단에서 교육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평균하게 삶을 누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삶을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사랑이 없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참 약한 성도들,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을 상처를 줄 뿐만 아니고 그 사람 양심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실족해 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주시고 친히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는 못할 망정 그분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분에게 죄를 짓는 일들은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는 방법이 바로 형제를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실족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민감해야 되죠. 여기 말하고 있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폭행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뭐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인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믿음에 약한 어떤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 형제를 상하게 한다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실족케 하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거라. 이 점이 이해되셔야 돼요. 이 점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 정말 적극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할 망정 그리스도를 찔러서 다시 한번 죽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범죄하는 일이다. 여기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연약하게 믿는 자일지라도 지식이 없는 믿는 자일지라도 그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믿음의 크고 작은 걸 먹냐 먹지 않냐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행위로 무시하고 업신적인 거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둘 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둘 다 그리스도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지체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의 목숨을 살려서 자유케 하고 강건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려 깨뜨려 버렸어. 내 죽음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기 시작 교회 생활이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는 발견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 행위가 그처럼 조심스럽고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 죄 짓는 일을 삼가하거나 그리스도께서 죄 짓는 일들을 좀 더 지체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형제가 시험 들었다면 달려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 무릎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지은 거니까 최소한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용서를 받은 유일한 방법이 저 친구 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자유롭게 먹는데 지가 못 먹는데 지 믿음 탓하지 않고 저렇게 때가 되면 알 텐데 시험 들어서 못 나왔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죠. 내가 못 나오더라도 너는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짓는 죄만은 내가 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 행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걸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나는 먹는다는 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세워서 자랑하라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는 못 먹는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못 먹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나는 바로 산다. 이것도 포기해야 돼요.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고귀한 것이지만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고 이 자유를 절제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깊이 배려를 하면서 서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지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마음의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마음속에 큰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의 의문을 품게 만들어서 실족케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 가급적이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내가는 행위가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일단 뭔가 잘못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중단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의롭고 자기가 내생으로 올바르고 법적으로 바르더라도 그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결과가 굉장히 초라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기독교적인 신앙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자기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잘 종용해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 충만히 맺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받은 바 은혜는 큰데 개인적인 적용 기도 몇 가지, 공동체 기도 제목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생활과 행위가 내 의를 세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게 주신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적합하게 잘 사용하고 가능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잘 배려해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분별력 있게 성도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은 우리 창대교회는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예요.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 안전과 또 은혜, 그 다음에 강사들, 또 교사들, 또 프로그램, 또 기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걱정교회, 캄보디아가 있는 또 단기 선교 있습니다. 단기 선교의 건강, 안전, 그리고 기후에 잘 적응, 각자 맡겨진 역할과 기능들을 잘 분담해 열매 맺는 좋은 그 선교 사역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